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화요일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자정, 그러니까 내일이겠죠. 24일 0시부터 다시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들 또는 모든 모임들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을 멈추고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또 경제활동 그리고 오고 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이런 그 비대면 예배로 가야 하는 조치가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2장 1절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3장 3절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직책을 수여받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상세히 보시면요. 선지자로서 소명을 주시는 주체가 뭐 어떤 왕권이 임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뭐 그 학교의 총장님이 임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는 오늘날처럼 뭐 총회나 노회나 이런 교회 조직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는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선지자로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랬고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이 전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는지 빠져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선지자로서의 삶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은요, 마치 가시와 찔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선지자 에스겔이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전갈 가운데 거주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지탱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소명을 받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일 보실 말씀인데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대상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할 사명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이상 가는 무기도 없고요. 말씀 이상 가는 양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젊은 목사님이 아주 큰 분란이 있던 교회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양측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투든지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옳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은, 그래서 피차에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기만 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젊은 목사에게 서로 자기 편이 돼 주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편이 됐을 때는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는 사람의 편을 듣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담대하게 전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쓰실는지 모르겠지만 쓰시는 그날까지 한 달을 쓰시든 반년을 쓰시든 1년을 쓰시든 내가 소신껏 오직 복음만 전해야겠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복음만 전해야겠다. 이 결심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오히려 누구를 만나서 설득하고 화해시키는 것보다 서서히 교인들이 변하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교회가 2년, 3년 그렇게 지나가면서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뛰어난 양식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2장 말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만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또는 인간의 능력 이런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주 완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죽일 수 있어요. 또는 소외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으셨죠? 꼭 목회자나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지탱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사역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도덕적인 또는 철학적인 그런 가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다른 이론들과 그냥 비등비등해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움직여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로 부르셨든 또는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든 또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회인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처럼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일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소명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각각 사는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택해 구원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혜로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가 때로는 두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차 더 강하게 확산되는 바람에 교회들이 온전히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이 성탄하신 때를 맞았는데 이 주님의 성탄하신 복음이 나의 전도 대상자들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도 있을 테이고 또는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중에 있을 터인데 이 성탄의 복음이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평안을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